샬롬. 한 주간 큐티 통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과제 많이들 잘해주셨는데 과제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과정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큐티는요,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지난 시간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죠. 성경 본문에 기록된 사실을 찾아가며 읽는 방법 세 가지. 뭐였습니까? 읽으라, 찾으라, 기록하라.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지난주 과제 내용을 제가 한 것으로 잠시 보여드리고 4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실 것은 여러분, 제가 한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 맞추듯이 내가 한 게 틀렸나? 이렇게 보시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원 의미를 찾아야겠지만 한 본문 안에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가 몇 개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포인트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같은 본문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 내용이 어떻게 다 다르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목사님들마다 다 다른 설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어쨌든 지난주 내드린 과제 본문 짧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대부분 3번 이상 읽으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관찰을 하면서 한번 분석을 하면서 찾아볼까요? 먼저 육하 원칙. 언제? 태초에. 어디서?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디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니까 이것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의 공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공간 밖에서 창조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거기가 어딘지 알 수 없으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이르시되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왜 창조하셨는지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본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 이고 하신 일은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어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으로 부르셨습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강조점은 전 하나님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천지 창조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반복되는 어구를 통해서 드러낸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 말씀을 저의 말로 만들어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의 흑암의 상태에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 첫 번째 날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해보았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언제 했다고요? 오순절 날에. 어디서? 온 집.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다락방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 누가? 모인 무리인데 이것도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여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120명의 사람들에게 자, 무엇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함. 왜? 성령이 임하셔서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따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령을 보내셔서 모인 무리가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말씀 속에 등장한 강조점은 저는 비유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성령이 임하는 모양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 말로 만들어 보면 유대인들의 명절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갑자기 온 집안 가득히 들리기 시작하더니 불의 혀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갈라지는 엄청난 불길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불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모두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말을 하니 모두가 다른 나라 말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잘하셨습니다. 함께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익숙해지면 금방 쉽게 잘 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 묵상의 방법 두 번째, 자, 사과인데 말씀 묵상 방법 두 번째, 연구와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성경 읽기가 성경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연구와 묵상이라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자, 연구와 묵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question and answer, Q&A입니다.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은 연구하는 과정이고 대답은 묵상의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질문을 한다고요? 이런 태도가 여러분들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것인데 그것을 거룩함으로 아멘으로 받아야지 성경에 의문을 품는 것이 불손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성경 연구에서의 질문은 성경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 질문의 과정이에요. 자, 그럼 연구와 묵상에서 질문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페이지 보시면 교재 내용. 자, 질문의 내용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보면요. 질문의 내용은 먼저 반복된 성경 읽기를 통해 발견된 사실을 근거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은 모두 중요하죠. 모두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큐티 시간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질문은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 시간 살펴본 요한복음 4장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물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여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달라고 한 물이 지하수인지 깨끗한 물인지 먹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면 이 내용을 잘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물 전문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잡다한 거에 궁금증이 많아서 말씀을 보다가 이상한 궁금증이 생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질문하는 방법으로 넘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 틀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단어에 질문하라. 두 번째는 상황에 질문하라. 세 번째는 저자, 수신자 입장에서 질문하라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에 질문하라.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해요. 만약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찾지 않고 넘어가 버린다면 본문이 주는 숨겨진 의미를 찾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또한 내가 가진 성경 상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지만 한 번 더 명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단어의 의미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우리가 훨씬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2번, 두 번째, 상황에 질문하라. 상황이란 어떤 일이 되어가는 과정이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다양한 배경과 본문 속에 담겨진 이해관계, 그리고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사건들은 주어진 배경과 개인의 경험,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면 결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죠. 자, 세 번째, 3번, 저자와 수신자 입장에서 질문하라. 성경의 저자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받았던 첫 번째 수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들의 상황 속에서 각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실습에 나와 있는 4장 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첫 번째, 단어에 질문하라. 무엇을 질문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가?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로 상황에 질문하라. 어떤 상황들이 본문 속에서 발견되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 갔을까? 여인이 육시에 물을 길러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여인은 왜 예수님의 부탁에 놀라움을 표현했는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세 번째, 저자와 수신자의 입장에서 질문하라. 자, 내가 유대인이라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과연 말을 걸었을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여인의 어색한 반응에 나는 또 어떻게 말을 했을까? 또 내가 만약 그 여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걸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부터는 질문의 답을 찾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 모르는 단어나 성경 속의 배경 등은 인터넷 검색이나 성경 사전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쿠키 영상에서 별도로 강의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번 묵상으로 넘어오셔서요.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묵상의 어원은, 자, 먼저 메디달이라는 게 있는데, 묵상의 어원은 라틴어로 메디달이입니다. 주의하다, 밤새우다, 마음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는 게 이 메디달이고요. 그리고 성경 속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1강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동물이 먹이를 움켜쥐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내는 신음소리가 바로 하가입니다. 비둘기가 먹이를 보고서 구구구구구 하는 거, 또한 사자가 먹이를 잡고서 너무 좋아서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바로 하가입니다. 종합해보면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에 질문을 던지며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곱씹어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한 메시지를 우리는 보편적 교훈 혹은 보편적 원리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성경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메시지가 바로 보편적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명령이 나옵니다. 바치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보편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설마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으로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은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연구가 질문에 해당한다고 했고 묵상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에 질문을 해야 되는가? 단어에 질문하고, 상황에 질문하고, 저자, 수신자 입장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편적 교훈,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만 들어서는 연구와 묵상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처음부터 두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발 자전거로 처음 경험하고, 자전거를 경험하고 균형 잡는 방법을 터득한 후에야 잘 탈 수 있게 되겠죠.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주 배웠던 분석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연구와 관찰에 묵상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큐티하는 것이 바쁜 현대인에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신다면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성경의 기록들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읽고 찾으시고 기록하시고, 이어서 오늘 배운 대로 단어의, 상황의, 저자와 수신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연구해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편적 교훈, 곧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발견해 보시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제하시면서 열심히 실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죠. 자, 오늘도 쿠키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Q&A는 아니고 연구와 묵상에 도움이 되는 보조자료 사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보조자료는 단어나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나의 묵상이 바른 묵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책 자료도 추천해 드릴 수 있지만 막상 책을 구비해서 시간을 내서 책까지 보면서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들어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몇 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을 볼 수 있는 성경 사이트입니다. 스마트폰 혹은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요. 갓피아 성경, 또 홀리 바이블로 검색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을 무료로 읽을 수 있고요. 특히 성경 말씀을 읽다가 색깔로 이렇게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글자를 클릭해 보게 되면 간단한 이 단어의 설명도 나오게 됩니다. 또한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성경 이해 자료에서 성경 지도, 인지명사전, 단어 검색 등 다양한 자료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란노 비전 성경사전, 이것을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현재 이 사전은 시중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묵상을 하시다가 성경 본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자료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검색이 될 거예요. 그렇게 찾아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굉장히 풍성해지고 묵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인터넷 공간에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자료 검색하다 보면 이단 자료들이 매우 많이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으시면서 꼭 확인해 보시면서 찾으시길 바라고요. 애매한 개인 사이트나 블로그에 올리는 글보다는 제가 알려드린 이런 검증된 사이트에서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검색하시다가 만나게 된 사이트 중에 좀 이상하다 의문이 들거나 의심이 생기시면 저에게 언제든지 여기가 뭐 하는 데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쿠키 영상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한 주간 주와 함께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공부 큐티 4번째 시간으로 말씀 묵상의 방법 2번째 단계 연구와 묵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연구는 질문하는 것이고 묵상은 답을 하는 퀘스천과 앤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이 깨달아가기 위해서 단어에 질문하고 그리고 상황에 질문하고 저자와 수신자의 질문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보편적인 교훈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큐티를 하는 것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그것을 함께 해보는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 큐티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